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예수님의 기도가 참 좋은 기도의 모범인 것 같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구하지만 또 최종 결론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란 이 자세가 우리에게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고요.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고, 오늘은 마가복음은 이제 14장 16절 이제 마가복음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잘 정리하시면 여러분 사복음서가 참 좀 복잡하게 보이는데요, 마가복음을 뼈대로 잡으시면 나머지 사복음서도 잘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나누어 드렸던 첫 장도 잘 간직하시면서 마가복음을 보실 때 보시고요, 오늘 나누어 드린 이 첫 장도 여러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첫 장 보세요.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죠. 마가복음 하면 뭘 떠올리라고 했죠? 마가복음 하면 크게 3부로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세 개가 항상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처음에 이 1부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등장하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죠. 그냥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병자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소개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뭐 하셨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처음에 준비하셨어요.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주로 갈릴리에서 주로 그 하나님의 사역들을 해 나가셨죠. 그 다음에 2부에서는 1부에서 2부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을까요? 맹인 치유는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고, 2부의 시작을 여는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였죠? 2부의 시작. 제자들이 이 정도면 됐다라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시고 본격적으로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한 계기가 있었죠. 그게 뭐였죠? 그래요. 항상 2부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족하지만 베드로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 정도면 됐다, 이제 너희들에게 순환이나 고난도 이야기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순환과 고난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수련회를 했다고 그랬어요. 어디에서? 변화산에서 수련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쉽게 바뀌지는 않죠. 그래서 변화산에 내려오면서 다시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변화산이 북쪽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를 향해서 가요? 최종 목적은 예루살렘인데 중간에 어디를 거쳐가요? 갈릴리를 이렇게 거쳐가요. 그냥 단순하게 갈릴리는 사역하러 간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제자들을 불렀던 장소였으니까 그곳에서 다시 한번 첫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3부에서는 어디에서 활동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활동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두 가지로 나누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당시 지도자들과 논쟁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과 승천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지난주까지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봤다라면 이제 이번 주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3부 한번 보세요. 3부 보면 두 개로 나눠졌죠. 예루살렘에서인데 성전,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 십자가 사건은 요일별로 정리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래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활동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것들을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머릿속에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주일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사복음서 이야기들이 다 있는데, 제가 핵심적으로는 우리가 마가복음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마가복음만 적어놨어요. 마가복음 이제 11장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그래서 입성하셔서 그 다음에는 성전을 잠깐 방문해요. 다른 복음서 보면 뭐 죽음의 연인도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예루살렘 입성해서 성전을 잠깐 들어가서 둘러보셨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날이 저물어서 다시 나오죠. 그다음에 월요일 날은 다시 또 성전에 가시면서 뭘 하셨어요? 이거 월요일을 권위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처음에 뭐 하셨을까요? 무화과 나무를 보셨는데요. 무화과 나무가 어땠어요? 잎만 무성했잖아요. 그래서 열매가 없어서 그 나무를 저주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날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또 나왔어요. 자, 그리고 화요일 날 또 다시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가다가 말랐던 걸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니까 당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께 따지기 시작하죠. 뭐라고 따져요? 어제 일에 관련해서 따져요. 네가 막 성전을 엎고 그랬던 거에 대해서 어떤 권위로, 누가 권위를 주어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논쟁들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쟁들을 하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는 것이 화요일 날이에요. 화요일 날은 열심히 당시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했던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이번 주에 이제 우리가 구역 모임 할 게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12장 12절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성전에서 여러 논쟁을 하셨는데 대표적인 게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누가 권위를 주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대답을 바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반문하셨어요. 그럼 너희도 대답해봐라. 그러면서 뭘 물어봤어요? 세례 요한이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러니까 누구를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무리들을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네들이 대답 안 하니까 나도 대답 안 하겠다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대답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안 했어요? 명확하게 보면 대답 안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대답을 했어요. 뭘로 대답했을까요? 바로 뒤에 나오는 포도원 비유 이야기가 거기에 대한 답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이야기를 연관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포도원 이야기는 비유잖아요. 비유가 누구를 설명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 구역 예배하면서 함께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지도자들은 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여론에 따라 갔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그런 걸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여기까지 정리해 볼까요? 일요일 날 예수님 뭐 하셔서 대표적으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 다음에 월요일 날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성전을 뒤엎으셨어요. 사실은 무화과 나무와 성전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걸 보면서 이런 더러운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월요일 날은 무화과 나무 저주 성전,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뭐 하셨어요? 변론의 날 또는 논쟁의 날이야.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논쟁을 하고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수요일 날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럼 수요일 날은 뭐 하셨을까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화요일 날 너무 논쟁 아니라고 지쳤던 것 같아.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일은 좀 쉬셨다. 그래서 침묵의 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단지 쉬지는 않았겠죠. 뭐 하셨을까요?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충전하신 거예요. 가끔은 지금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일주일, 십자가 지기
일주일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제 급박하게 가는 중요한 날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쉬셨어요. 이거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저는 바쁘면 막 정신이 없어요. 막 옆에 사람도 잘 의식이 안 나요.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중요한 순간에도 삶의 참 여유를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럼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삶의 여유를 갖는다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바쁠수록 천천히 여유를 가지면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아요. 그리고 바쁠수록 뭐 해야 돼요? 바쁠수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가 루터는 그랬잖아요. 너무 바빠서 뭐 했을까요? 기도합니다. 이 비밀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바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던 것도 다 내려놓고 빨리빨리 일해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새벽 예배 때에서 늘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막 할 게 준비가 안 돼서 그러면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 다시 사무실로 가서 막 일하려고 그래요. 근데 바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항상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쁠수록 여유를 가지고 바쁠수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목요일부터 이제 본격적이에요. 목요일은 이제 준비하시는 날이에요. 뭘 하셨을까? 첫 번째는 이제 예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죽일까? 흉계를 꾸몄어요. 당시 대제사장이나 지도자들이 흉계를 꾸미는데 잘 생각이 떠오르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죽일까 고민했는데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때 누가 등장해요? 가룟 유다가 자기가 배신하고 팔겠다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반면에 성경에 또 뭘 보여줘요? 그렇게 가장 가까운 제자가 배신했으면서 얼마에 배신했어요? 은 30에 배신했지만 예수님의 희생과 제사를 위해서 값비싼 향유를 부은 여인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함께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요일 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고 식사를 하시죠. 그래서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는 내 떡이요, 우리가 성찬식 하는 거 있잖아요. 이는 내 피요, 그런 것들을 새롭게 해석해 주면서 유월절 식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족식도 행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도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베드로가의 부인도 얘기를 하죠. 베드로 부인이 누구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베드로가 배신할 거다. 꼭 남자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돼요? 자기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하고 지라고 해서 나눠서 지려는 목사들이 있어요. 저도 가끔은 아내에게 십자가를 좀 맡겨요. 그래서 집은 내가 더 이상 신경을 안 쓰도록 집을 다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십자가를 맡기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감람산으로 이동하면서 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것까지가 목요일로 보통 봅니다. 밤늦게 기도하신 거죠. 겟세마네 기도.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유다가 와서 예수님 입에 키스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배반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고라는 종의 길을 차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잡혀가시죠. 그러면서 대제사장 안나스에 먼저 신문을 받아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거기서 부인을 하죠. 몇 번 부인해요? 3번 부인했어요. 그 다음에 산헤드린의 신문을 받아요. 그 다음에 그 사이 이제 유다가 자살하고 빌라도가 1차로 신문하다가 자기가 하면 괜히 손해될 것 같아. 그래서 헤롯한테 보내요. 그러다가 헤롯이 또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니까 빌라도가 마지막 신문하고 사형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군사들이 조롱하면서 침도 뱉고 막 채찍으로 때리고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시작하고요. 십자가의 9시에 못을 박히셔서 오후 3시 정도에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장사됩니다. 이게 금요일, 그러니까 새벽부터 한숨도 못 주무셨던 것 같아요. 새벽부터 이렇게 오후 3시까지
이러한 일이 진행됩니다. 토요일은 이제 슬픔의 날이라고 해서 무덤에 장사 계시던 날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따로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을 보면 군사들이 그냥 무덤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고요. 베드로전서나 후서 보면은 그렇게 이제 해석에 논란이 있는데 잠시 지옥에 갔다 왔다는 그런 해석도 있고, 아무튼 그래요. 어찌됐든 무덤에 머물러 있는 기간이 토요일, 그리고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기쁨의 날,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새벽 일찍 누가 제일 먼저 갔냐면 여자들이 찾아갔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남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마지막 십자가에 제일 가까이 간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여인들이었고요. 그리고 무덤에도 누가 제일 먼저 찾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냐면 여자들이에요. 여자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교회는 누가 지켜요? 여성들이 지키는 거예요. 남성들은 필요할 때 나오나 봐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잘 모이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남성들이 잘 모여야 또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제자들도 만나고 여러 명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며칠 정도 계셨을까요, 이 땅에? 40일. 40은 참 중요한 숫자예요. 그래서 잘 모른다 그러면은 성경 퀴즈가 나온다. 잘 모른다 그러면 예수님 쓰시고, 며칠이냐 하면은 40일 쓰시면 조금 많이 맞아요. 나이도 막 40 쓰면은 맞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개략적인 생각만 해보세요. 자, 첫 일요일 날 뭐 하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입성하셨어요. 그 다음에 월요일 날은 무화과 나무 저주하고 성전을 정화하셨어요. 그다음에 화요일 날은 논쟁하셨어요. 논쟁. 당시 지도자들과 논쟁하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언하셨어요. 그러면 수요일 날은 쉬셨고, 목요일 날은 준비했는데 어떤 준비예요? 이제 가룟 유다와 향유를 부은 여인을 이렇게 대조해서 보고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할 것들을 당부하셨어요. 그리고 겟셋만의 기도까지 하셨어요. 감람산으로 가셔서 이제 금요일은 어떤 거요? 계속 신문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금요일은 죽으셨던 거. 새벽부터 한숨도 못 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후 3시까지 그렇게 예수님이 지나가셨다라는 거. 그리고 토요일은 무덤에 계시고 주일에는 부활하셨다. 이 개념을 쭉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특별 새벽 기도에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함께 이렇게 가볼 거예요. 고민이에요. 수요일 날은 그냥 특세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예수님은 쉬셨는데 우리도 그냥 쉬라고 할까? 저도 좀 쉴까? 그래야 이게 확 다가오잖아요. 아니면은 다 교회에 와서 여기서 쉬라고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찌됐든 일주일간 이렇게 흘러갔다는 거 눈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뒤로 하나 넘어가서 몇 가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장, 15장은 이제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 목요일부터의 사건이에요. 아까 목요일부터 사건 여러분들이 수요일 지난 다음에 이제 준비의 날이라고 했죠. 그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14장 1절과 2절 우리 제가 적어드렸죠.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틀이 지나면 그 순서 우리 그 유인물을 보시면 돼요. 자, 14장 1절과 2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자, 유월절 이틀 전 이제 목요일이에요. 살해 음모를 꾸몄어요. 그런데 고민이었어요. 유월절에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걸 잘 이용하면 그냥 예수를 한 방에 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밀란이 일어나서 로마로부터 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조심스럽게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누가 찾아와요? 유다가 찾아와서 내가 이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자기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제자였던 유다가 한다니까 너무 좋아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유다의 모습과 함께 바로 다음에 누가 나와요? 향유를 부은 여인.
장소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어요. 한 여인, 이 한 여인이 누구였을까요? 많은 그 집에 있던 시몬의 동생이겠죠.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을 보면 그 나사로, 시몬하고는 아니고요,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로 소개하고 있어요. 자, 제자였던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얼마나 드렸어요? 순전한 나드 한 옥합, 몇 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300일의 품삯이 돼요. 요즘에는 적게 받아도 하루에 얼마 받나? 한 10만 원 받나요? 노동자가, 육체 노동자들. 그럼 얼마일까요? 한 3천만 원 될까요? 네,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해요. 아마 이 마리아가 결혼하지 않아서 많은 여인들이 결혼을 위해서 모아두었던 거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 그냥 쏟아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리아의 모습과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대조하면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 유월절 만찬을 갖죠. 이때 떡과 포도주를 십자가 중심으로 새롭게 해석해줘요. 그러면서 이 떡은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서 찢긴 나의 몸이다고 그러고요. 포도주를 주면서는 포도주를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에서 흘린 피다. 그러면 우리가 떡과 잔을 먹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그러니까 생명을 먹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원래 처음에 가장 근본적으로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이 땅에 계셨다가 어떻게 했어요?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다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떡과 포도를 먹으면서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자, 따라해 보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막 나쁜 얘기하고 누구를 막 저주해요. 그러면 누가 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쁜 사람 막 손가락질 받으면 누가 손가락질 받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안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모습과 형상이 보이나 안 보이나? 막 고개 흔들면 안 돼요. 그 안 보인다는 것은 누구 잘못이에요? 내 눈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성찬을 했으면 생명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옆에 사람과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불러요? 형제의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같은 피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한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찬을 2달 만에 한 번씩 하잖아요. 자, 떡과 포도주를 먹어요. 이 떡이 뭐라고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먹어요? 진짜로 우리가 떡을 먹을 때 이 떡이 떡일까요? 예수님의 살일까요? 빵이에요? 빵이다 그러면 이단이에요, 이단. 어머, 자, 포도주를 먹어요. 우리가 뭘 먹어요? 포도주 먹어요? 포도 주스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이단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떡은 뭐라고 그랬어요? 빵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빵은 내 살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포도주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피라고 그랬어요. 안 믿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성경을 안 믿잖아요. 카톨릭이 진짜로 그렇게 된다고 믿었어요. 초대교회는 초대교회. 그래서 떡은 이렇게 주면은 잘 받아 먹잖아요. 근데 포도주를 주니까 너무 긴장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받으려니까 막 벌벌벌 떨다가 어떻게 해요? 흘리거나 잔을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흘렸어요 지금? 예수님 피를 걸레로 닦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했겠어요? 신부가 핥아 먹었어요. 왜 신부가 핥아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떨어뜨린 사람이 먹어야지. 이걸 뭐라고 그래요?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가톨릭의 정식 교리예요. 실제적으로 떡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떡이 아니에요. 이게 실제적으로 축사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목회자가 기도할 때, 신부가 기도할 때 변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누리의 눈으로 보이는 부분은 안 변하지만 본질적인 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빵이나 떡을 먹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고 그래요. 포도주? 아니요.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떡은 주면 주워 먹으면 되는데 3초 안에 주워 먹으면 흙도 뭐 벌레도 안 묻는다 하는데 포도주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포도주는 안 줘요. 그 이후에는. 그래서 떡만 주고 포도주는 신부만 먹어요. 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틀리다고 하면 이제 우리 성찬이 읽으면, 그러면 우리는 어쩜 입장, 그러니까 한쪽에서 그랬어요. 야, 웃기지 말아라. 이게 어떻게 살이냐? 백날 봐봐라. 이게 살이 되는가? 뭐냐? 상징일 뿐이다. 예수님이 처음에 예수님 유월절 할 때 이 떡은 너희를 위한 십자가다. 그리고 이건 너희를 위한 피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상징이다 라고 개혁파들, 뭐 좌파라고도 하죠. 그때 당시 종교개혁 좌파 종교개혁가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예를 들면 쯔빙글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누가 맞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떡과 포도주를 먹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고 그 감격을 새롭게 하는 게 필요한 거야, 이 바보들아. 그랬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예전에 종교개혁 시대 때 다 불에 태워져 죽었어요. 가톨릭에서 이런 이단들, 이런 귀신이 쓰였다고 그래요. 감히 예수님의 피와 살을. 그래서 다 화형에 처했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뭐예요? 우리의 입장은 뭐예요? 여러분, 날마다 성찬하면서 그냥 무슨 생각으로 드셨어요? 우리의 입장은 뭐예요? 야, 이것도 저것도 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 그래서 우리 통합 측에 세웠던 교리를 세웠던 사람이 누구예요? 깔뱅이. 그랬어요. 야, 상징도 아니고 화채설도 아니야. 뭐라고 했을까요? 단어가 중요해요. 공주희 전도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 기념설 또는 영적 임재설이라고 그래요. 떡과 포도주는 상징은 아니야. 상징은 아닌데 이것도 바뀌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이쪽으로 영적으로 임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떡과 포도주를 먹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함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통합 측 개신교의 주장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을 우리는 조금은 더, 너무 우리가 이제 다 이렇게 두 개 놓고 상징설로 이렇게 치우쳐서 조금 이런 면도 저는 회복되어야 이런 마음이 회복될 것 같아요. 성찬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단지 그때를 기억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이것을 신비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성찬은 이 신비적인 체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때를 단지 우리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신비적인 체험을 해야 돼.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그 체험과 경험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음에 성찬할 때 이걸 꼭 기억하세요. 제가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설교를 하고 성찬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한번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것들이 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의 배반을 할 거다 예언을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절대로 저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매번 해요. 절대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야, 저 나쁜 놈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안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그게 우리의 무슨 모습일까요? 연약함이라는 거.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거짓말이었을까요? 진짜였어요. 진짜로 그렇게 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상황이 바뀌면은요, 금방 달라져요.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자연스러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보증 서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보증 서지 말라 할까요? 내가 진짜 갚을게. 그럴 거예요. 그런 사람 정말 갚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지면요, 그런 마음이 있어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럼 너무 힘들잖아요, 다. 그래서 보증을 서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교인 간의 돈 거래는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정도. 또 공동체니까 또 너무 몰라라 하면 그렇지 않은데 내가 이 돈이 없어도 괜찮겠다라고 그 정도 선에서는 같이 서로 나누고 베푸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제 베드로 배반이 여기에 있냐 아니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과중에 있냐는 조금 논란이 있는데 어찌됐든 여기에 있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렇게 기도하러 갑니다. 그러면서 다 같이 갔다가 누구를 더 데리고 가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데리고 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심히 힘들고 고난하니까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잤어. 제가 이렇게 이 말씀 갖고 뭐라 할 거예요? 새벽 기도 다음 주 안 오면은 예수님이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자고 안 나온 사람은 도대체 누가 자고 안 나왔는가 제가 볼 거예요. 깨어 기도하는 제자들이 잤어요. 예수님이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조금 뒤집어 보면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들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왜 제자들이 다 뿔뿔이 도망가고 넘어갔을까? 아마 여기 기도의 자리에서 실패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기도의 자리가 우리가 승패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대한 순종의 기도, 우리 36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기도를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순종을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지 간절히 기도하지만 마침내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포 당하십니다. 43절에 보니까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입맞춤, 검과 몽치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체포당하는 과정에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마가는 참 특이하게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따라가다가 도망갔다는 뜬금없는 이야기를 갑자기 여기서 해요. 그러면서 아마 이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이 모습이 또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어쩌면 마가 자신의 모습이고, 또 이 모습이 누구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만.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그렇게 홀로 남겨진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도 그때도 든든히 서가야 돼요. 끝까지 지켜야 돼요. 사명을 감당하자 보니까 우리 구역장 권찰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다 없어지고 나 혼자 남았어. 목사님 저 못하겠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끝까지 그 자리 지켜야 돼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예수님도 그러셨구나 생각하면서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을 받는데요. 먼저 공회에서 이렇게 재판하는데 계속적으로 재판하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죠.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침묵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확하게 말씀하기도 하세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3번 부인했는지도 보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가 비판하기보다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뭐였을까요? 닭이 우는 소리. 닭이 우는 소리만 들리면 자기의 마음이 다시 찔렸을 거예요. 그다음에 15장에 가면 이제 빌라도가 이제 재판을 합니다. 빌라도는 이게 재판하는 과정을 잘 보면은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본인의 정치적, 이제 빌라도에게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기득권을 유지하는 거였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바라바를 좀 내놓고 싶었는데 무리들이 예수를 요구하자 이제 내어놓게 되죠. 빌라도의 고백이라는 우리 선국도 있고 작은 책자도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우리 뭐 혹시 구역장 권차님들 계시면 구역 식구들과도 작은 소책자니까요. 한번 읽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고난과 이제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장사되는데 제일 처음에 군인들이 예수님 어떻게 해요?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로 끌고 가서 희롱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였을까요? 십자가의 보혈인데 사실은 구원의 과정에서 이런 것들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필립 한시가 썼던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만 지시고 피 흘리셨으면 충분했는데 희롱과 수치와 고난과 침뱉음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의 수치와 고난과 침뱉음을 그것까지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인들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수치를 예수님께서 당하셨다. 사실 우리의 구원은 말했잖아요. 십자가의 보혈로 그 보혈의 피만 있으면 됐는데 우리의 그 연약함을 다 감당하셨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서 못 박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중간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역사를 보면 그가 이제 그 나중에 제자가 됐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을 보면 3시간 간격으로 십자가 사건을 묘사해요.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정오에 온 땅의 어둠이 덮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시까지, 그래서 오후 3시, 9시죠. 유대인 시간은 항상 6을 더하면 지금 우리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3시면은 우리 시간으로 몇 시예요? 9시. 그 다음에 6시면은 12시. 9시면은 오후 3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을 더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휘장이 이렇게 찢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모두가 하나님께 다가간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넣고 그 큰 돌로 이렇게 막았다라고 기억되고요. 마지막 16장에서는 이제 부활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승천하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아마 그 부활절까지 흘러갈 거고요. 이제 우리가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일주일을 보낸다라고 생각하면서 성경도 묵상하고 성경도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아니라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구역 모임을 안 할까 생각 중이에요. 다음 주는 그래서 좀 이렇게 특세라든가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나 예수님 이렇게 쭉 이렇게 하는 것에 좀 우리가 집중하면 좋겠고요. 그래도 뭐 구역을 모이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모여서 뭐 성경 같은 걸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복음서를 한번 여러분 한 주간에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서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